자, 오늘 수요 예배 말씀, 성경이 가르쳐주는 핵심은 뭐다? 예수와 구원이다. 성경, 도대체 이 1600년 동안에 40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이 성경책, 우리가 지금 우리 언어로 번역돼 가지고 있는데, 신구약 다 가지고 있고, 66권을 가지고 있고, 31,101절인가요? 이 구절들을 다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거 뭘 가르쳐 주려고? 좀 이렇게 신약만 주든지, 좀 이렇게 짧게, 얇게 주든지, 이렇게 두껍게, 도대체 뭘 가르쳐 주려고, 도대체, 뭘로? 근데 39권 구약 두꺼워요. 근데 그 두꺼운 구약 39권이 뭘 예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느라고. 두꺼운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 딱 오니까 짧아요. 예수님 오니까 딱 오니까 짧아요. 그래서 준비하느라고 오래 두꺼웠던 것이고, 딱 오시니까 아주 짧게, 신약 성경 아주 짧아졌죠. 27권으로. 그럼 도대체 예수, 왜 예수에서 그러냐? 뭐 때문에요? 구원. 누구의 구원?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런 어떤 내용. 그래서 이 성경이 궁극적으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핵심은 누구다? 존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구약에 그렇게 준비한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리고 도대체 왜 우리에게 메시아가 필요한가? 구원 때문에. 우리의 구원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성경이 가르쳐 주는 핵심에 대해서 오늘 잠시 공부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 모든 성경에 있는 표현이 있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모든 성경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고. 또 성경에는 역사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어떤 일어날 일도 예언해 주시죠. 그 예언 다 어디서부터 나오는 건지, 그 출처가 무엇이지? 자, 모든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됐다? 하나님으로 감동으로 됐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누구의 감동이 됐다?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감동을 주셔서, 영감을 주셔서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누구도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도 맞다는 거죠. 양쪽으로 표현해도 다 맞는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통해서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근데 이것은 결국은 누구로부터 온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모든 성경은 누구로부터 온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은 누구의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말씀. 역사서도 그렇고 예언서도 이렇게 그렇고 시가서도 이렇게 그렇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고, 즉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해 주는 말씀인데 이 예수님도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근데 궁극적으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누가 계시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정확히 가르쳐주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통로가 바로 전달하는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하고 또 누구도이기도 하고 성령님이기도 하고 또 그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누구한테? 또 저자들한테 전달되어지는, 선지자들한테 전달되는 그런 어떤 구조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뭐했다? 보이신 거죠. 왜?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잠깐 사셨어요. 33년밖에 사시지 않았어요. 가셔버렸으니까 누구를 보내셔서? 성령님을 이렇게 보내셔서 이 땅에 말씀들을 풀어주는 거죠. 이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왜? 성령님이 왜 중요해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알은다 모른다? 다 아시고 통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한테 뭐예요? 전달되는 그 통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은 반드시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왜? 성령이 싸우는 무기, 검이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 아주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더 뭐 할 수 있다? 역사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필요한 무기가 말씀인데,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고 이렇게 있으면 성령이 쓸 수 있는 무기와 이 카드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성령님이 우리와 가까이 할 수 이렇게 있다,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가 분명하게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사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가 성경책을 봐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볼 때 뭐 이렇게 누구 저자가 나오니까 저자의 말이다, 그게 아니라 저자는 메신저, 전달자에 불과한 거고요. 궁극적으로 누구한테 받은 거다? 하나님한테 받은 거다. 그래서 이 세상에 정말 수많은 책, 제가 또 이번에 또 보고 싶은 책이 있어가지고 책도 한 권 받아서 오늘도 받았는데, 그런 책도 있지만은 뭐예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이 말씀, 성경책,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이 세상의 유일한 그 진리, 하나님의 성경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이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가까이 해야 되고 또 읽어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기억해요. 이 모든 성경에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있고,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보내는 뭐예요? 메시지인 거예요, 메시지. 그 성경을 보면 뭘 정확히 알 수 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알 수 이렇게 있는 거죠. 그냥 그런 건 어떤 관점을 보고 말씀을 보면 재밌을까, 안 재밌을까요? 엄청 재밌죠, 엄청 재밌죠.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려고 하지? 뭘 이렇게 말씀하려고 하지? 보다 보면 뭐 이렇게 하나님 말씀도 많네, 이렇게. 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지, 하나님은 좀 쉬시지, 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하셨지?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아이고, 하나님 입 아프실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네. 자, 우리 그러면 왜 도대체 말씀을 주시는가? 우리는 왜 말씀을 읽어야 되는가? 그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도대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여호와, 구약의 여호와 율법을 주시고 계속해서 구약 말씀으로 그럼 끝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그냥 교회에 넘겨주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또 신약의 말씀을 또 이렇게 주시는가? 이 신구약 말씀. 도대체 왜? 그것은 이 전제 때문에, 전제. 아담으로 말미암아 뭐가 이 세상에 어떻게 된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죄악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죄악이 아닌 그 의를 제시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의, 하나님의 말씀, 바른 길, 올바른 길, 원래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그 하나님의 의도, 이거를 자꾸 그 길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시편 딱 1편, 150편 중에 처음 시작이 뭐예요? 뭐가 나와요? 악인들의 꾀가 나오고, 이 세상에 악인들이 많고 꾀를 너무 많이 내죠. 또 뭐가, 어느 길을 가요? 죄된 길을 사람들이 많이 가요. 그리고 또요, 사람들이 엄청 교만해. 이 오만한 자들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많은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이 죄악 세상에 뭘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그걸 뭐 해라? 즐거워해라. 그 율법을 뭐 해라? 주야로 묵상해라. 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냐면 우리가 이 말씀이 없으면 어디에 빠진다? 죄에 빠진다는 거예요. 죄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편 119편에도 내가 주께 뭐 하지 않으려고? 범죄하지 않으려고. 뭘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뭐 했다?
두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있으면 내가 범죄하는 걸 뭐 해준다는 거예요? 막아준다는 거예요. 와,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 뜻, 기준, 선택을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죄가 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의 기준이 내 마음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 좋을 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 의에 의해서 또 말하고 행동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돼?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께 범죄하지 않게 해서 주의 말씀을 뭐 했다? 내 마음에 두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내가 죄를 버리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내 안에 더러운 것을 어떻게 이기냐? 내가 막 싸워도 안 되잖아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실수하고 또 죄 저지르고 계속 그러잖아요. 내가 더 벗어나고 싶어도 그게 안 되잖아요. 그 자기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사실 아주 영적인 부분입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뭐로 이겨야 돼요? 말씀으로 이겨야 돼요. 말씀으로 이기려고 하면 거기에 말씀의 검을 쥔 누가? 성령이 역사할까 안 할까요? 역사할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뭘 가지고 있어요? 검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죄악을 끊고 싶으면 성령이 그 칼로 싹 쓸어줄까요? 안 쓸어줄까요? 싹 쓸어줘요. 저는 여러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순간에 끊어집니다. 그거는 내가 진짜 원하고 내가 죄악을 멀리하고 싶고 그러면 한 번에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끊어져요. 우리에게 성령의 검이 있어요? 없어요? 성령의 검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면 성령의 검이 슉슉슉슉슉 많이 날릴 일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그러면 이 죄악을 멀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로 받으라? 심어진 말씀,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언양으로 좀 받으라. 의심하지 말고 좀 말할 때 받으라. 말씀을 우리 마음에 좀 심어라.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음에 심는 그 작동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 이제 묵상하는 거는 원어상의 의미는 읊조리는 겁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예요. 묵상하는 게 눈으로 막 보고 머리로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 원어상으로는 자꾸 뭐예요? 말로 조그만 소리로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 회당에 뭐예요? 엄청 시끄럽죠. 계속 읽어요. 읽어서 뭐예요? 암송하는 거예요. 읽어서 암송하는. 왜?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들이 히브리어로 보니까 당연히 읊조리라고 해서 읊조리죠. 우리는 뭐예요? 묵상으로 번역되어 있으니까 막 생각하려고 그래. 막 생각하려고. 그게 유대인들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그건 거예요. 회당에 가면 조용하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공부할 때만 독서실 분위기죠. 근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엄청 시끄러워. 왜? 성경이 원어대로 하고 우리는 뭐예요? 번역된 대로 하니까. 뭐하니까. 말씀 공부할 때 막 끄적끄적도 하고 말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시끄럽게 해야 돼요. 주야로 묵상하는. 도대체 왜? 내가 왜 이렇게 말씀을 억지로라도 봐야 되는 거지? 뭐 하지 않게? 범죄하지 않게. 그것 때문에요. 도대체 안 그러면 말씀 안 봐도 되죠.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그러면 이미 법 없이 사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처럼 법 없이 살 수 있잖아요. 말씀이 내가 없어도 뭐예요?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정도 그렇게 이렇게 살 수 있어. 근데 내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단계 또 있어? 어떤 단계가 있어요? 말씀을 뭐 하는 자가 되라? 행하는 자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 뭐 하기만 해요? 듣기만 하고. 그 설교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나가는 순간부터 막 소리 지르고 마음이 막 걸고 교회 예배가 뭐가 문제고 뭘 막 난리. 왜? 그거 뭐 하는 거예요? 듣기고 한쪽으로 듣고 뭐 해버려요? 그래서 뭐야? 가볍게 사는 거예요. 그 마음에 남아있으면 안 돼. 그 말씀이 남아있으면 안 돼. 왜? 내가 바른 길을 가야 되니까. 나는 뭐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고, 내가 마음대로 게임도 하고 싶고, 내가 마음대로 뭐 이렇게 또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거 하고 있고, 이런 것이 제한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는 제한받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교회에 나가는 순간 뭐예요? 예배에는 은혜 있고 나가는 순간부터 다 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행하는 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만 하는 사람을 성경에서 정확히 말해줘. 뭘요?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럼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건 좀 더 나가면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주님을 속이는 거예요. 너 조금 전에 말씀 은혜 받았다며. 근데 나가서는 뭐예요?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 뭐예요? 주님을 속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앞에서는 믿음을 이야기하지만은 뭐예요? 야고보서는 뭘 강조해요? 이 행함을 강조해요. 알고 봤더니 오른팔과 왼팔인 거예요.
너는 어느 팔 한쪽만 가지고 있고 왼팔 잘라버려가지고 장애로 살고 싶냐? 너는 다리 하나만 가지고 있고 다리 한쪽 자르고 그렇게 살고 싶냐? 네가 눈 2개 있는데 눈 한쪽 가지고 있고 한쪽 빼고 그렇게 살냐? 너 귀 2개 있는데 귀 2쪽 오른쪽 빼고 왼쪽 없이 문 닫고 살고 싶냐? 그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뭐라는 거예요? 너는 영적 장애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적 장애. 네가 그렇게 살고 있다. 왜? 뭐가 없으니까? 알고 배워서 알게 되고 그 배운 대로 뭐 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 그럼 도대체 왜 자꾸 행함을 이렇게 강조하시는 겁니까? 성경의 말씀은 진리예요. 근데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하고 거짓이 가득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해라고 자꾸 강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왜 율법을 줘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왜 자꾸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 또 불순종한다 안 한다? 죄악 가운데 나간다 안 나간다? 우상 숭배한다 안 한다? 한다는 걸 주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고 그렇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럼 성경을 줘버리는 거 뭐예요? 성경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집에 성경책 그렇게 여러 권 있어도 쳐다보지도 않아. 밑줄 한번 안 그어. 묵상 한번 안 해. 그러면 결국 뭐가 들어올 확률이 높아요? 죄악이 오만함과 이 교만함이 자기 기만이 이렇게 들어오기 쉬워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지 체크 한 번에 끝납니다. 성경책 가져봐. 그래서 한번 열어보면 돼요. 열어보면 이게 지금 성경책을 묵상하는 건지 아니면 깨끗하게 보관해가지고 자녀들한테 물려주러 가는지 그러면 우리 자녀들도 어이구 이렇게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깨끗하게 썼어요. 그럼 자녀들이 뭐라 그럴까요? 공부 하나도 안 했네. 나는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엄마는 나의 신앙의 모델이 되지 않아요. 왜? 아니 시커멓게 해가지고 좀 보여줘서 그 말씀을 뭘 깨달았는지 나한테 가르쳐줘야지. 이것을 깨끗하게 보관해가지고 나한테 넘겨준 것은 성경에 그 달란트 하나짜리잖아요. 성경을 돈을 달란트를 땅에 묻어가지고 그 돈 그대로 준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 준 뭐라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엄마는 아빠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야. 있는 것도 빼앗기고 어두운 곳에 가서 이를 갈고 있을 하나님께 유익하지 않는. 그래서 자녀들한테도 뭐예요? 깨끗한 성경을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깨끗한 성경을 사주고 돈 얼마 안 하니까 사주고 뭐요? 지저분하게 좀 많이 만들고 내가 뭐 연구 좀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도대체 왜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딴 거 없어요. 내 안에 거짓이 있고 내 안에 죄가 있고 내가 악이 있고 내가 언제든지 범죄할 확률이 높은 나의 삶, 내 자신, 내 어떤 혈기, 나의 어떤 옛 습성, 옛 사람, 옛 마음들이 아직도 내 안에 그 상처로 아직도 막 고통스럽게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직도 이겨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내 안에 여전히 죄가 나오고 악이 나오고 내 교만이, 내 요만함이, 이 자기기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들이 여전히 있는데도 그것을 없애는 방법이 유일하게 이 성경 말씀인데,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령이 역사하는데 성령이 역사할 방법도 잊어보면 막아버리고 그리고 말씀도 보지 않고 그리고 평생을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다가 주님이 내한테 주님만 원망하고 왜 역사하지 않으니까. 왜 삶을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안 좋을 때는 뭐예요? 다 누구 또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왜 나를 이렇게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내 안에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한 거 맨날 이런 생각이 나고. 누구 생각이고? 마귀 생각이지, 마귀 생각. 하나님의 구원하고 선하심에 대한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 선하심을 자꾸 의심하는 거잖아요. 그게 악이지, 죄지. 내가 니를 구원하려고 내 아들을 바쳐가지고 너를 구원한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의심한다는 거예요. 너 언제 그 죄에서 나올래? 너 그 교만함은 언제 꺾어질 거냐? 근데 네가 스스로 해서 그게 될 거냐? 아니요. 순종밖에 없어요. 뭘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말씀을 읽어라. 말씀에서 뜻하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좀 읽어라.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오늘도 범죄, 내 삶의 범죄, 죄악을 멀리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 묵상해야 된다. 내가 올바로 살기 위해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걸 성경이 지금 가르쳐. 그래서 내가 악인의 길로 가지 않고 죄인의 길로 가지 않고 오만한 자의 교만한 자의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거죠. 내가 내 자신 믿지 못하니까 뭐예요?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 복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아담과 남자 여자 하와를 이렇게 만들고 축복하는 거예요. 너 복조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뭐해라?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생물들 뭐야 다스리라. 네가 다 네 거야 다 네 거야. 너는 땅에서 번성하고 잘 되고 잘 먹고 와 하나님이 엄청 축복했어요. 사람들 요즘에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해서 안 했어요? 타락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됐는데 아브라함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결국 이제 신약시대 예수님 오게 됐는데 예수님이 복리학이라는데 팔복 이야기죠. 복리학이라는데 전혀 딴 이야기를 해요. 아담에겐 땅의 축복을 주었는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뭐가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 마음이 가난한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영이죠. 영. 영과 마음을 연결시키고 있는데 영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 뭔가 가난한 게 복이야. 심적으로 지금 뭔가 가난한 게 복이야. 뭐가 그들의 것이라는 거요? 천국이에요. 땅의 복을 말하는 게 이제 뭔 복을 말하는 거요? 하늘의 복, 천국이래.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 또 이제 8복이 있지만 또 의를 위하여 뭘 받은 자? 박해를 받는 게 뭘 복이래.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박해를 받았고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은지 몰라요. 지금 이 시대에도 현 시대도 사악이라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거예요. 이건 뭐 예수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예수 믿는 이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게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지? 뭐라고요? 이 땅에서는 박해를 받아도 뭐가 너 것이다? 천국이 너 것이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성공하고 하는 것이 이 땅의 복이었는데 뭐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전혀 다른 식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의 관점은 왜 이런 식으로 바꿔버려요? 천국의 복으로 바꿔버려요? 회개하라 천국이 뭐예요?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경고하고 뭔 진짜 복이 뭔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너한테 뭐가 오면 어떤 복이 온다? 영원한 복이 네한테 가까이 오고 있다. 그게 이제 천국인데 뭐예요? 지금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는 이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아야 된다 안 참아야 된다? 참아야 된다. 박해를 받는다는 건 네가 올바르다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뭐가 네 거다? 천국이 네 거다. 그 말은 뭐예요? 너는 천국에 들어올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 뭔가 부족해. 뭔가 이렇게 힘들어. 뭔가 이렇게 삶을 예수 믿고 사는데도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근데 모든 것을 그 믿음으로 잘 이겨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이 세상에서 주구장창 살아야 되니까 초창기에는 사람들이 몇 살까지 살았어요? 거의 1000년 살았어요. 1000년.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요? 969살. 아담 몇 살까지 살았어요? 930살. 옛날에 1000년이 기본이었다니까요. 1000년이 기본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작게 살지, 100년도 못 살지만은 옛날에는 1000년이 기본이었어요. 1000년. 그래서 나중에 1000년 왕국. 딱 1000년 사는 거, 딱 이 땅에서의 그 정말 오리지널, 주님이 다스리시는 1000년 왕국. 그 원래 태초에 1000년 동안 살았던 그 오리지널을 이 땅에 재현하는 거예요. 1000년 왕국이. 그래서 땅에 충만한 거죠. 땅에 충만. 이것을 정확하게 사실은 1000년 왕국 때 실현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꿈꿔야 되는 것은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시고자 하는 복은 뭐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을 말하면 무슨 시민꽃? 어디 시민꽃? 천국 시민꽃.
야, 이 땅의 모든 거 다 끝나.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잖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잖아.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네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어디 시민권을 갖는다? 천국 시민. 너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시민권 가지고 이 땅에서 자유롭게 살아야 되나? 네가 천국으로 올 수 있는, 천국에 살 수 있는 시민권. 예수 믿는 것이. 그게 예수님 주고자 하는 그 복이. 무슨 복? 천국 시민권의 복이라고.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팔복 말하는데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복이에요. 이렇게 별로 이렇게 막 긍휼을 이야기하고 뭐 이야기하고 뭐 의를 위해서 의를 박해받는 것 막 안 좋은 말 두 번이나 해. 근데 그걸 자꾸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천국 이야기 이렇게 하는 거. 천국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면 두 배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전혀 주님의 삶을 봐도 그렇고 제자들의 삶을 봐도 그렇고 사도들의 삶을 봐도 그렇고 전혀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뭐는 소유했어요? 천국은 소유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러 오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고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천국의 시민권이 가지고 있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뭔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들어도 잘 이겨내고 있고 또 심지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어려움 갖고 그런 것을 핍박을 받고 있는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천국이 너의 것이다. 왜? 너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선물, 복은 천국이에요. 천국. 자, 근데 천국에 들어가려면 필요한 게 있죠? 그걸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성경에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곧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아담을 만들어 놓고는 잘 먹고 잘 살아 축복해 이렇게 해놓고는 이제 창세기 12장에 가서 이제 인간이 타락한 후에 홍수 심판이 끝난 다음에 이제 또 뭐예요? 아브라함을 불러놓고는 뭐예요? 이런 말씀을 하셔요. 여호와를 아브라함이 너 이제 씨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 자손이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이 뭐예요?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뭐로 의로 여기 의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로마서에서 이제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내는 편지에 이 말씀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을 믿었다.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겼다는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이렇게 하죠. 의의 문제. 왜 이게 대두가 되는 것인가? 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너희로 예수께서 누군가를 무엇을 믿는 거요? 하나님의 아들 뭐요? 그리스도이신 뭐 하려고? 믿게 하려고. 자, 왜 예수만이 구원자인 거죠? 이 세상에 메시아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내가 구원자라고 여기저기 소리쳐요. 그래서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을 해요. 근데 조건이 안 맞아. 딱 한 사람만이 진짜 구원자예요. 왜? 조건이 뭐예요? 누구의 아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돼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 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보낸다고 성경에 예언한 대로 오신 거거든요. 근데 뭐요? 그냥 다른 나라 태어나가지고 엄마 아빠에 의해서 태어나가지고 갑자기 뭘 깨달았다고 뭘 환상을 봤다고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진리 같은 말을 해요. 공자가 막 너무 좋은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를 따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계속 말해주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왜? 하나님의 아들만이 뭐로 인정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왜? 구약에서 하나님이 그 메시아를 보내려고 그 조건에 뭘 붙여놓은 거예요? 왜? 이 세상에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엄청 많아요. 민족마다 있고, 나라마다 있고, 대륙마다 있어요. 그리스도가 너무 많은 거예요. 메시아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근데 뭐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다 엄마 아빠에 의해서 태어난 존재인 거예요.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것을 뭐하면? 믿으면 뭘 준다는 거예요? 뭘 얻어요? 생명. 생명은 뭐예요? 영생이죠. 왜 자꾸 생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뭐예요? 불신하는 건 다 뭐예요? 죽음이거든요. 죄인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죽음. 근데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뭐 하는 것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하나님 볼 때 뭐예요? 다 죽음이에요. 죽음. 죽어있는 상태예요. 죽어있는 상태. 그러니까 죽어있는 이 세상에 뭐가 다시 시작이 된 거예요? 생명.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말하는 거죠. 디모데후서는 성경의 제일 마지막,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쓴 성경. 디모데후서 성경을 알았더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누구? 그리스도 예수. 예수는 누구다? 그리스도 맞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믿어가지고 뭐에 이르려고? 구원에 이르려고. 그러니까 성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뭘 받는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말인 거예요. 왜 굳이 여기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을까?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단어를 왜 쓰고 있을까? 왜 생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을까? 왜 의라는 단어를 쓰고 있을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통치하시죠. 근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의의 나라예요. 의의 나라. 절대로 죄와 불의가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용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왜 자꾸 회개하라고 그러냐면 우리의 죄악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이 들여 보내주지 않는다니까요. 반드시 그것이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작은 것이라도 회개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왜? 그 나라는 뭐의 나라? 100% 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갈 수가 없다는 그 인식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처음부터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말하고 마지막에 아시아 그 요한계시록의 7 교회에 세상이 심판되기 전에 7 교회를 점검해 주잖아요. 그 당시에 마지막 세상 정말 심판 전에 교회를 점검해 주잖아요. 거기에 5 교회 보고 뭐라 그래요? 죄가 있다. 뭐요? 각각의 다른 죄인데 뭐 해라? 회개하라고 말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나라? 의의 나라예요. 절대로 죄를 가지고 교회가 성도가 죄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작은 죄라도 뭐야? 회개된다. 왜? 의의 나라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인.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믿어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해줘요? 칭의. 뭐요? 의롭게 여겨준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예요? 칭의.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의롭게 되면 어디 갈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천국에 갈 자격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 땅에 이 죄인들이 죄인들이 예수님을 불신해 안 믿어. 그럼 여전히 뭔 상태에 있는 거예요? 불의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죄악 가운데 불의한 상태, 이렇게 불법, 부정, 불의, 이 죄악, 악함, 그걸 가지고 있는 죄. 하나님도 믿지 않고 예수님도 믿지 않아. 그럼 어디 가요? 당연히 지옥 심판이죠. 지옥 심판이요. 그래서 이 의를 실현해 줄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왜 그래요? 안 그러면 계속 양 잡아야 되잖아요. 계속 죄 지을 때마다 양 잡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이 됐는데도 죄를 지어야 안 져요? 죄를 짓잖아요. 그럴 때 뭐 해라? 회개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다시 양 잡을 필요 없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 해라? 네가 그 죄에 대해서는 해결을 해야 된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회개해라는 거예요. 회개해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걸 잘못하면 구원받으러 가는 것이고 영원 회개하지 않, 자기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인이 됐으니까 자기가 죄를 짓고 조금 전에 거짓말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뭘 했는데도 회개를 절대로 안 해. 나는 왜 의인이니까. 그런 거 말고 성경에서 회개하라고 그랬잖아요. 교회 보고 성도들 보고 그 잘못을 지적해 주면서 그렇게 잘못되게 이렇게 믿어도 되지 않고 그걸 또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자기가 의인이라고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죄인은 뭐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뭐가 된다? 의롭게 된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구원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정말 이 땅의 구약의 그 39권, 그 두꺼운 성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의 죄를 예수님이 없애주셨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뭐예요? 의롭게 된다. 그래서 이제 어디 자격이 생겨요? 천국 시민권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천국에 입성할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처음에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놓고는 성경의 뒤쪽으로 가면 자꾸 뭐라 그래요? 구원 안에서 뭐예요? 자꾸 자라가라 그래요. 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해라는 거예요. 성숙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처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자기가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고민을 했지만 죄를 짓는 게 아니잖아요. 고민했던 것이 죄를 짓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 안에서 뭐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는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고 말을 이렇게 하는 어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이렇게 예수 믿으면 칭의가 돼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정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무조건 이렇게 정확히 가르쳐주고, 다음에 한마디 또 복음에 대해서, 다른 복음에 대해서 더 한 번 더 가르쳐주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 함이라.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였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불렀어. 너희를 불러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러줬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근데 속히 떠나요 안 떠나요? 다시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건 뭐 난리가 난 거죠. 갈라디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또 지금 속히 떠나는 사람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 뭘 복음요? 다른 복음. 그 당시에 또 이단들이 많이 영지주의고 뭐 이단들이 많이 들어와서 엉뚱한 또 다른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 막 헷갈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복음 쫓아가요, 따라가. 이걸 뭐라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요즘에 이단. 여기 이단들이 많잖아요. 분명히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걸 이상하게 여긴다. 다른 복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이 너희를 뭐 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교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복음.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는데 그걸 지금 그 사람들이 교란해서 뭐 하려는 거예요? 왜곡하려고. 정확한 번역은 다른 번역본을 왜곡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우리 그 개정판은 변화하게 하니까 이게 변화하게 한다는 게 정확히 팍 안 알아서 원래 원어상으로 다른 번역본대로 돼 있는 것처럼 왜곡시키려고 하는 거야 지금. 이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복음, 참 복음 이거하고 뭐가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 이제 다른 그 어떤 종교 말고 이제 악한 마귀가 다른 종교를 세워서도 사람을 미혹하지만 이제 교회가 전 세계에 생길 거라는 걸 악한 마귀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니까는 교회 내에 또 뭘 만드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만드는 거죠. 다른 복음. 그걸 바로 이제 우리 쉽게 말하면 초대교회부터 뭐가 있어요? 이단이 있었어요. 초대교회부터 이단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이단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도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 다른 복음.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요즘 교회 목사님들이 사역자들이 그런 거죠. 성도들이 죄를 지었으면 말해야 돼, 안 말해야 돼요? 말해야죠. 근데 말 안 해요. 왜 안 해요? 성도가 떠날까 봐. 성도가 떠나면 헌금이 줄고 또 이렇게 교회에 블라인되고 그러다가 다 쫓아내게 생겼잖아요. 죄를 많이 지으니까. 그럼 성도들이 많이 떠나면 어떻게 교회를 살려야지 일단. 그들이 지옥 가든 천국 가든 상관없이 일단 성도들이 떠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목사님들이 누구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한 사람의 눈치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막 헌금 많이 한 사람 교회 주인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 건들지도 못해. 그분이 앉는 자리는요, 뭐요? 건들지도 못해요. 하나님 보좌같이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이제 믿음이 있어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겸손하면 제일 좋죠. 겸손하면 되죠. 자기 자신이 먼저 알아서 그럼 천국 가는 게 중요하지. 이 땅에 어디 한 자리 앉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들로부터 명성 얻는 게 중요합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회개하라. 믿는 자도 죄를 범한다. 회개하라.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르쳐야죠. 근데 요즘 뭐예요? 교회가 회개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말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천국 가는데 뭘 그런 이야기 굳이 하냐. 우리 다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갈 건데. 그런데 막상 성도들한테 뭐예요? 삶을 들이켜보면 뭐예요? 다 어디 가운데 있어요? 제 가운데 있어요. 주님에 대한 마음은 식어버렸어요. 왜? 알거든. 내가 다른 교회 예배 드리는 거 보잖아요. 카메라 다 나오잖아요. 얼굴 표정 보면 똥 씹은 얼굴로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럼 대화 안 돼요? 하나도 기쁘지 않아. 어떻게 저런 예배를 하나님 안 받아칠 것 같은데? 얼굴에 미소가 하나도 없어.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지만 뭐 또 안 기쁘게 얼굴이 막 표정이 굳어가지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입만 뻥긋뻥긋 사람도 있고 심지어 입도 뻥긋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 저거로 하나님이 받으라고? 나 같으면 안 받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멋지게 예배 드렸다고 목사님 착각하는 거죠. 자기 목사님이 만족한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만족한 예배일까요? 목사님들, 성도들은 목사님 유심히 봐야 돼요. 왜 예배를 저렇게 안 드리지? 왜 찬양을 안 하지? 왜 입술이 안 열지? 왜 표정이 저렇지? 그럼 예배 다 뜯어 고쳐야죠. 찬양 다 뜯어 고쳐야죠. 하나님 받으시지 않을 예배를 왜 수고해서 그렇게 해? 어차피 드려도 안 받을 거를 굳이 수고할 필요는 없잖아요. 누구한테 좋게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어떻게 누구한테 좋게 하는 구조로 돼버렸어요? 사람들을 좋게. 근데 사도 바울은 누구한테 좋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한테 좋게 하는 거예요. 뭔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말씀이 전해지고 설교도 하는데 뭔가 왜곡된 부분이 있지 않나. 사람 중심의 교회가 돼버리지 않았나.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신앙이 완전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꾸 부딪히고 내가 맨날 싸우고 그러면 안 돼. 자기 중심적인 어떤 교회라는 게 어디가 있어요? 오직 교회는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거룩한 장소. 우리가 교회가 몸성전이지만, 근데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 단어를 굳이 쓰는 게 사람들을 기쁨을 구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죠. 근데 이 땅에 교회 목사님들이 뭐예요? 그리스도 종이 아닌 사람이 많다니까요. 누구 눈치 봐요? 주님의 눈치 절대 안 봐요. 누구 봐요? 성도들 눈치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교회가 망하는 것이, 힘들어지는 것이 진짜 교회일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되는 게 이게 좋은 게 아니고 오히려 교회에 분란이 있는 게 진짜 교회일 수 있어요. 왜? 진짜가 있기 때문에 분란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 분란이 없어. 그 말 뭔 말이에요? 죄가 없을 리가 없잖아요. 나쁜 것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그거 다 덮고 간다는 거예요. 다 덮고 간다는 거. 뭐의 이름으로? 은혜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 사람들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으면 파토가 나고 막 싸움이 나고 난리 나야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교회가 막 싸우는 것을 정상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뭐요? 죄악이 늘 있으니까, 죄를 저지르니까. 맨날 너 집사님이 뭐 나쁜 짓 했다는 이야기 듣고 거짓말 했다는 이야기 듣고 뭐 또 사기쳤다는 이야기 듣고 막 했다는 이야기 듣잖아요. 다 덮고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직접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직접 다메섹 도상에 가서 주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평생 그때 이후로 평생 뭐요? 주님을 위해 살다가 목까지 잘려가지고 죽는 순교의 자리까지 간대요.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자꾸 헷갈릴까요? 왜 사람들이 헷갈려요? 여기에 진짜 복음 딱 한 가지예요. 근데 가짜 복음이 몇 개나 있어요? 9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헷갈려. 힌두교에도 구원 있는 것 같고, 불교에도 구원 있는 것 같고, 이슬람에도 구원 있는 것 같고, 조로아스터교에도 구원 있는 것 같고, 일본에도 구원이 이렇게 있는 것 같고, 다른 민족마다 신들이 있는데 거기에도 구원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요즘에 뭐예요? 종교 다원주의요. 모두가 구원이 있다는 식으로 가고, 종교 통합으로 이렇게 가고.
그래서 각자 인정하자는 거지. 그리고 또 뭐예요? 이제 기독교에서 자꾸 이단들이 나와. 이단들이 나왔다. 다른 복음을 이렇게 전해. 복음은 딱 진리의 복음 딱 몇 가지요? 한 가지요. 그냥 성경대로 믿으면 돼요. 성경대로 이렇게 믿으면 돼요. 근데 성경을 뭐요? 잘못 해석해가지고 다른 이단들이 막 나오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려. 자기 마음대로. 복음은 오직 진리의 복음 한 가지다 뿐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 복음 다 수많은 어떤 종교들 그리고 이단들은 다 어떤 길로 가는 거예요? 넓은 길인 거예요. 좁은 길, 넓은 길. 성경은 좁은 길로 가라 그랬죠.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간다고. 인구를 계산해봤어요, 제가. 81억 중에, 80억 중에 뭐예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70억이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10억이고, 81억 중에서 크리스찬이 25%라고, 25%, 뭐 30%까지도 25%라고 이야기해봅시다. 25%예요. 거기 카톨릭이 절반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로는 뭐 유사 기독교부터 해가 2단까지 다 포함이 되니까. 그러니까 오리지널로 가면 한 10억.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것 중에 하나는 맞겠지라는. 하나만 믿으면 하도 주변에서 막 뭐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만 구원이냐. 어떻게 하나만 구원이냐. 다른 것에서도 구원이 있을 수 있지. 자꾸 그렇게 하고 또 막 핍박하고 자꾸 막 이렇게 박해를 하니까 힘들기도 이렇게 하고. 근데 넓은 길은 뭐예요? 와, 이거 뭐 힌두교도 사제가 있고, 뭐 이 불교도 사제가 있고, 응? 뭐 이슬람도 뭐 이마음이 있고, 다 또 여기서 복음 이야기하는 것 같고, 뭐 다 구원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는 막 어디는 응? 종교, 또 이단들 또 그룹핑. 그래서 결국에는 이 땅의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해졌는데 실제로 복음을 제대로 믿는 퍼센트들은 적어요.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이런 통계를 보고 말씀을 보면서 말씀 복음 안에 들어와도 왜곡된 것을 믿고 또 다른 복음을 이렇게 믿고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지? 천국으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또 들어왔다 나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뭐가 도대체? 왜? 그럼 뒤에는 누가 있어요? 그럼 마귀가 있죠, 당연히.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좁은 길로 가게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좁은 길로 가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오직 진리의 복음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성경밖에 이렇게 없어요. 그리고 성경도 해석을 또 잘해야 되고. 자, 우리 마지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너희가 성경에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게 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만나서 미련하고 왜 선지자들이 말한 것들을 마음에 이렇게 더디 믿냐? 왜 더디 믿냐? 왜 더디 믿냐? 그리스도가 예수가 메시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이제 하늘 보좌 앉으셔서 영광 받으신 거 아니니까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니냐. 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대로 가는 건데 왜 그걸 믿지 않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왜 모세오경과 이 많은 선지자 예언서들 거기에 분명히 이 성경에 모든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 거 그걸 다 가르쳐 준 거예요. 나는 모세의 글인지하고 예언서로인지 알았더니 다 그리스도와 연관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 직접 설명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횡재지 횡재. 예수님한테 직접 들었으니까. 횡재. 그것이 예수님 이야기였어요. 예수님 이야기. 그리스도 이야기였어요. 또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성경에 영생을 얻는 생각을 성경을 연구하거냐.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해요. 나에 대해서 연구해요. 내가 왔고,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야. 내가 바로 그다라는 거 자꾸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요?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맞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뭐예요? 그래요?
자기가 그렇게 똑똑하고 정말 모든 것을 가진 그냥 평생을 살아도 먹고 살고 부족하게 자녀들한테 물려줘도 남을 그런 어떤 유산과 다 가지고 있어도 다 버리고 오직 하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노라. 그래서 1, 2차, 3차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나에게는 딴 거 없다. 나는 다 버린다. 오직 나에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 순교하는 머리 잘려 죽는 그 순간까지도 부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던 것을 보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 정리하면 성경의 핵심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바친 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바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초림 2000년 전에 오신 거고 또 성경은 뒷부분에 가면 뭐라고요? 예수님이 뭐로 다시 심판주로 뭐한다?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셨고 또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예요. 그때는 뭐예요? 아기로 온 게 아니고 하나님 예수로 오시죠. 그리고 심판주로 옛날 2000년 전에는 구원자로 오셨지만 이제는 뭐예요?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고 거기에 중요한 건 우리죠. 우리가 누구를 믿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뭐한다? 구원받는다. 이거 아주 심플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2000년에 온 건 이렇게 못 봤지만 다시 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다 본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다 이렇게 보게 될 거예요. 옛날에는 몰래 왔지만 지금 이제는 뭐요? 다 모든 민족이 보는 눈으로 다 보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죠. 이제는 숨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뭐 한다?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이 구원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심판이라는 단어가 있죠. 왜 예수님이 이렇게 고생하셨을까? 뭐 그냥 천국에 살일 또 와. 왜 오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구원을 완성을 하려고 하는데 결국 누구를 심판하려고 오는 거예요? 마귀 심판하려고 오는 거죠. 불신자를 심판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딴 게 아니라. 그래야지 영원한 천국이 되니까 분리시키려고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믿는 자들에게 그것이 뭐예요? 온전한 영원한 구원이 이제 시작이고 영생의 시작이 이렇게 한 게 아닙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지금 악한 마귀를 2000년에 때려 부셔가지고 사망 권세를 깼는데 이제는 뭐예요? 악한 마귀를 어디다 처벌하려고? 지옥에다 처벌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딴 게 아니라. 이 나쁜 놈 그동안 이 세상을 이렇게 혼잡스럽게 혼란스럽게 했던 이 악한 마귀와 그 타락한 천사들과 또 그것을 그들과 짝짝꿍해서 이 세상 권세자들, 이 독재자들 자기 권력 다 누리고 그런 것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고 이렇게 다 권력자들인데. 그래서 에베소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이 권세자들과 이 사람들과 싸웁니다. 마귀가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니까. 그럼 그 나라를 잡을 수 있잖아요. 오늘 한 지역 가면은 그 지역 마을의 이장을 잡아야지 한 사람 한 사람 하면은 그 일이 안 되잖아요. 한 나라를 잡으려면 누구래요?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 나라 확 잡아버려야지 그 나라 법도 바꾸고 해서 그냥 교회가 박해받는 거잖아요. 나라 통째가.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그렇게 지도자라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내가 세상에 부귀영화 다 줄게. 너는 뭐요? 내 뜻대로만 따르는 거예요. 네 영혼 팔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자기가 평생 떵떵거리고 살잖아요. 권력을 가지고 살잖아요. 주님 볼 때는 뭐예요? 너는 지옥이다. 자, 우리가 뭐예요? 믿음을 가졌으니까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성경을 봤더니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걸 다 믿는 줄 압니다.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지켜가게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궁극적으로 가르쳐주는 핵심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을 때 지옥 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믿음, 예수 믿는 믿음 끝까지 잘 지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